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예.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극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십계명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 신학적으로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주신 아까 설명한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했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했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나에게 이제 복이 안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나에게 와야지 복이죠.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정확하게 성경이 근데 그분이 사실은 세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그 처음에 창세기에 그 창조하시고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성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 있으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에게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우리 창세기를 공부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창조했잖아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아주 엄청난 그 진리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를 찾는데 하늘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하늘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는데 땅이 그냥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죠? 그냥 얼핏 봐도 좋은 게 아니죠? 예, 맞아요. 악이에요, 악.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창조했다는 얘기. 이사야에 보면은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무조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순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완전히 파라독스예요. 그냥 모순이란 말,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이해되어야지 진리가 이해되는데 그냥 우리는 뭘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알면 놈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 몸은 자동적으로 아는 것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알지를 못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알지를 못하는데 끌려가는데 지금 알지를 못한 건 알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또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 있다니까, 교회에. 세상은 성경을 더 읽지도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는 사람들 속에 그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성령께서 성령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천국에 갑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 길을 가르쳐줘야지. 예?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게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지만 그 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온다는 거야. 안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동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다라는 동침.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노스카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그걸 동침이라는 하나님께서 동침이라는 것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예레미야서에는 창세기 할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 찾지는 않겠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었잖아요. 혼돈하고 이스라엘의 그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표현하는데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데 이미 창조된 거예요. 이미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악과의 문제에 가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뭐야? 악한 분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질문이 다 풀려야 돼요. 근데 그게 전제돼야 되는데, 혹시 이제 그것이 창세기 강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들어보시고, 그것만 해도 뭐 50강이 되는데 뭐 제가 다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혼돈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중국에는 웬 차들이 그냥 무법천지야. 그냥 아무데나 유턴하고 아무데나 새치기 하고 그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는 무질서잖아요. 질서가 없다는 게 혼돈하다는 것은. 근데 사회는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다 법 빠져나가기 때문에 법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복지국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법들이 끊임없이 법이 점점 강화돼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법이 8개밖에 없었대요. 법이 8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도둑놈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행복한 그런 게.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뭐가 법이 육법전서 그거 잘 외워야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 거 된단 말이에요. 법조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없는 혼돈이 어디라고요? 사람 마음이에요. 이 법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그 엉클어진 마음 전체가 엉클어졌어요. 이거 풀릴 길이 없어.
실이 막 실타래가 막 엉클어지면 이거 도저히 안 풀려지잖아요. 아무리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다 단절시켜야지만 이게 되지. 이게 하루 종일 풀어도 안 풀어져요. 아주 엉클어진 거를. 자, 이거는 그 그릇이나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사실 껍데기예요. 껍데기인데 법이 없어도 이제 법이 없다는 것은 그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예수를 받으려면은 그릇이 없어요. 그 그릇 이제 로고스인데 공허는 뭐냐면 이 그릇인데 그릇 자체에도 뭐가 없어요. 공허란 말이에요. 공허 이렇게 써라 어떻게? 공허는 그냥 텅 빈 거예요. 뭐가? 마음이 텅 빈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걸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해요.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남편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그래도 그게 딱 오면은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그걸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게 지금 공허인데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공허감이 아주 이 깊은 무적행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바닥이 없어. 무적행. 무 이렇게 쓰나? 여기서는 바닥이 없는 옥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깊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이거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 단 한 분으로 채워져요. 누구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채가 채워지면 없어도 돼. 아무것도. 집이 없어도 되고 자식 없어도 되고 생명까지 없어도 괜찮아. 생명 없어 그때는 하나 예수로 함께 가는 거니까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빛이 근데 내가 어둠이에요. 어둠은 나예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바깥에 있는데 만약에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소경이에요. 흑암이 소경인데 빛이 있어봤자 나한테는 뭐예요? 어둠이란 여전히 어둠에 빛이 있어도 빛이 비쳤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빛이 비쳤지만은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 빛이 비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소경이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뭐예요?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땅으로 만들고 그게 네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했었는데 천실은 자꾸 이렇게 다시 생각날 때가 또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사담에서 얘기를 했나?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역하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왔다. 이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라 그랬죠. 왜 온 줄로 생각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요새는 책이 번역이 몇 개나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도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은 직역한 거예요. 다른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이걸 보세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케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잘 보세요.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일단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왔다. 그러나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 말이 돼야 안 돼.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면은. 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한다는 말과 완전케 한다는 말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성경에서 폐하러 온다고 안 그랬잖아요. 예?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거기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직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문제예요. 원본에는 저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이제 직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의역이라 그래요. 의미로 해석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직접, 그 말을 그냥 단어 뜻을 그냥 직접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은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함이로다. 이게 이제 번역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다 번역된 거예요. 근데 헬라의 직역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완전케 함이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도대체 더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폐하러 왔다는 말하고 완전케 함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 되니까 이것과 이걸 연결시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의역. 번역을 갖다가 의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뜻인지. 네. 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직역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참,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 폐하러 왔다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율법을 그 전 시간에 이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어떻게 법 자체를 아예 폐해버린다. 아주 그냥 폐기 처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갖다가 문제 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그러니까 폐한다는 것이 곧 어떻게 폐해서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폐해야 완전케 된다. 예. 폐하는 것이 완전케 되는 거다. 폐하게 되는 것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덜 이해되면은 이제 또 이해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걸 폐했어요. 이게 폐하는 게 어떻게 폐했느냐면은 이걸 하나하나 지켰는 줄 알아요. 예수님도 안 지켰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손도 안 씻고 먹고 성전은 율법에 그냥 본사인데 그거 헐어버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성전이다 해. 내가 안식일의 주인도 나고 손신을 정결례시 그건 내가 죄사함을 씻는 것에 대한 모형이야. 손신이 끝난다고 네 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네 속에서 나온 게 들어온 거야. 너 주인이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일부러 다른 데 하지만 안식일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안식일은 하지 말라고. 근데 일부러 안식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일 날 다 일을 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날 거죠? 그 안식일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러니까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사실은 폐하러 왔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돼요? 이 가짜니까는. 이게 모형이니까는. 이거를 완전히, 왜냐하면 실체가 나오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구죠, 도구. 몽화 선생이고. 예? 도구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몽화 선생이라는 게 이제 노예 종으로서 어리기 때문에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선생이에요. 몽화 선생.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에요. 예? 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지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려줘야지. 이 완전케 하시는 분. 이 완전케 한다는 거는 그 프로라는 건 또 채운다는 뜻이에요. 또 채운다니 아까 공고라든가 그냥 그분으로 꽉 채워버려요. 이 법이 필요 없는 이렇게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그 풍요함으로 우리를 채워버려.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 딱 모시면 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건 역할이에요. 다. 부자는 부자의 역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의 역할, 지혜로우면 지혜인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 니고데모가처럼, 아니면 저 수화성경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전설로만 알고 있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에 찾아갔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역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완전케 하는 게 정확하게는 성취라고 해야 돼요. 성취. 누구로? 예수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역하니까 오히려 더 잘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계속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율법과 선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나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은.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좋게 한다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진리와 더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번역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여태 설명한 그 통일성 있는 진리의 맥이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선지자 이거는 모형 가짜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진짜 예수로 성취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뤘다예요. 이게 다 이뤘다예요. 그래서 예수로 십자가상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것까지도 다 오히려 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고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도 다 받고 저주 받을 필요 없잖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다 받고 죽었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죄물이 될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은 했지만은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러니까 요셉과 만약에 동침했으면 주인과 주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뭐예요? 역시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뭐가 덮인 거예요? 성령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사라지고 성령이 덮은 거예요. 그 덮는다는 말이 그때 여기 지금 땅이 이제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라 했죠. 그 깊음이 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다 덮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신이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덮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 덮인 거예요. 라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은 뭐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갖다가 품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갖다가 얼마나 불렀냐.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폐하러 왔다라는 말은 맞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율법과 선지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육체를 다. 우리들도 이게 결코 누구에게 와요? 나의 육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서 죽고 나도 예수님이 여기서 죽고 율법과 선지를 폐기하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의 그 이제 내용의 맥락이에요. 로마서를 이제 다 공부해야지만 더 잘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죽고 이거를 완전케 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몸으로는 안 된다고.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폐기. 그냥 차가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부속품 하나 쓸만한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돼요? 폐차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한다니.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부활한 자예요. 무엇으로 부활했냐면 첫 번째 부활이 2번 있어요. 부활이 2번인데 첫 번째 부활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의 영, 즉 성령 세례를 딱 받을 때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이 또 있어요. 영원한 부활. 예.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죽음도 2개예요. 죽음도 육체의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니까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것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영원한 죽음,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닮았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사실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죽음 앞에서 그러면은. 근데 이 중생한 진리를 깨닫고 나면 죽음은 언제든지 오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간다. 그런 기쁨이 나한테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장례 이제 그거를 그 손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죽는다. 그래서 죽은 모습도 그렇고, 그거야 뭐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중생, 그래서 죽음 다음에 또 죽음. 그래서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도 사실 그런 이제 그 무트라는 말이 있는데, 무트라는 말이 죽는다는 뜻인데, 죽음도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헬라 말로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니까는 좀 어렵더라도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이거는 완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멸망이야. 이 네크로스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히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죽음이에요. 똑같죠, 여기. 우리의 죽음이, 이 두 개의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누구예요? 불택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육체의 죽음, 요때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생애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 그 죽는 순간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나토스의 죽음은, 이거는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성도들이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헬라 말인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죽음이 달라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무슨 완성의 끝이지 그게. 그게 지금 정확하게 누구한테서 먼저 성취돼요. 폐하자. 자신이 죽는 거야. 폐하러 온 거야. 율법 선지자 죽을 때 자신도 죽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라 얘기해요. 성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그 율법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부분이에요. 율법과 선지,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다고? 같은 거라고. 선지자들이 율법을 담아가지고 소리를 내니까 선지자는, 율법은 쓰여진 율법. 그렇죠? 의문의 율법, 쓰여진 율법. 요거는 무슨 율법? 말하는 율법. 똑같은 율법이에요. 말하는 율법. 소리로 말하는 율법. 말하는 자니까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 율법을 보통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이게 뜻이 뭐냐면은 완성된 소예요. 소. 완성된 소. 이게 토라라는 뜻이, 물론 이 토라는 사전적 의미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데, 내가 이제 생명을 가는 길, 내가 길이 되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토라가. 근데 히브리 말에는 뜻이
자음에 모든 뜻이 있는데, 자음이 하나하나 글자 뜻이 있는데, 그 뜻 속에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한 엉뚱한 말 같은데 뜻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자, 제가 소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했었죠. 언제 했나? 소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히브리 말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알파예요. 알파고 끝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헬라 말에서 이제 그 독일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다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가 돼요?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알레프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그 뜻, 이 자체가 이건 집이라는 뜻이라 했죠. 배라는 말 집. 근데 요 알레프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숫자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숫자 개념이 들어온 거지. 그냥 숫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어떤 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해요. 7 하면은 그게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까지는 나중에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소로 왜 소를 보냐면, 이게 이제 왜 소를 보냐면은 이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모형, 껍데기, 겉으로 보니까 소로 보여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되면 뭐가 돼요? 그 모형, 이 소가 갖고 있는 모형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인도하는 신이 하나님인데 소를 만들어 버린 거야.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일하러 이제 풍이라 혼인잔치 초대, 나는 소도 사러 가야 되고, 그런 말이 있죠. 장가도 가야 되고, 난 소도 사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왜 하필이면 소로 사러 간다고 그래? 그냥 바쁘면 바쁘다 그러지. 뭐예요? 우상 사러 가는 거야, 우상 사러. 나는 하나님의 초청 장소에 가지 않고, 어떻게? 자기 우상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난 장가도 가야 된다. 진짜 장가 가야 돼. 우리가 누구한테 장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 세상으로 장가를 가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거야. 바쁘다고. 그러니까는 아무나 불러. 그 다음에 절름발이도 부르고, 그러니까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갖다가 밀어난 놈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갖다가, 홍해를 갖다가 큰 명도 빠지지 않고 그냥 마른 땅처럼 다 건너는데 어떻게 하나님마다 소로 다 만들어 놓고 있어. 밀어난,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들이. 다 우리가 우상 따라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쫓아가지 않고.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섬기들. 왜?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기 전에 우상 만들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어디 올라간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아직 율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신을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야,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고 저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게
그게 정확하게 나임을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내 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성경과도 상관없고 예수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들, 이 못된 놈들을, 바리새인들은 왜 내가 못된 놈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창기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성경은 이거 생명록이에요. 계시록 마지막에 있잖아요. 생명록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는 예수를 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을 제하면은 생명록에서 네 이름이 어떻게 제하여진다 그랬죠. 그러면 생명록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때 와서 어떤 천사가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내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딱 적어가지고, 내 이름이네. 그럼 나 천국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생명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가. 사실은 내 이름이 죽고 누구의 이름으로 대신한 이름. 이게 우리 주기도문을 배웠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말이, 쉔이라는 말이 분석된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분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예수님의 뜻, 의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것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다 이루어지게 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는 엉뚱하게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필요한 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대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왔으니까 성령이 분석된 말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성령의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로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구하면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하긴 구했는데 어떻게 구한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구하긴 구했는데 네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만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주겠지. 세상적 개념으로 그런 하나님한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나요? 다 응답받았나요? 아니죠. 안 받는다. 그래 하나님은 약속한 것만 줘요. 약속한 것만. 그래서 그걸 진짜 기도는 아이 태우기 돼. 빚을 청구하는 기도. 하나님 그 약속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그냥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약속한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못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냐. 너희들은 불가능한 죄냐. 그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 약속이나 새 약속이나 똑같은 건 사랑이거든. 다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사실은 뭐라 했어요? 같은 거였지. 다른 게 아니다. 그게 다 사랑이다. 근데
그러니까는 그 약속한 거 그거 구해. 그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아이테오라는 거예요. 에로타오라는 육적 자기의 육심의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아이테오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약속했잖아요.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주세요. 영원한 생명, 복,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 신령한 복 제가 설명했잖아요. 신령한 복이 뭔가? 복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아주 의외로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왜?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그 복을 그냥 뭐 떡반죽 그릇에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그러니까는 이 현세적인 복으로 그게 환원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게 진짜는 사실 진짜 가치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속을 해도 상속을 하면은 아주 가난한 아버지한테서는 상속받을 게 없잖아요. 아무 빈털터래.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진짜로. 돌아가실 때. 근데 어떤 부모는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해가지고 상속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상속한 그 어떤 재물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찬송하고 그래.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 뭐해 평생 뭐 해가지고 재산 하나도 벌어먹지도 있는 재산이 있으면 다 상계해가 나한테 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는 거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가 천국에 갔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을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해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이해를 하세요. 가난해지고 부자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다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해서 못 벌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그냥 재산이 돼가지고 대박이 터져가지고 아주 쉬운 말로 로또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괜히 돈 좀 있는 거 이 돈 가지고 뭐야 땅 사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부자 돼.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이 뭔 노력을 했어?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 수 있으면 부자로 사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로 가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도 하나님 섬겨. 건강하면 건강으로 섬겨. 다 좋은 거예요.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이 뭐예요? 이 선이라는 것이 이제 선악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 선의 개념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부예요, 토부. 그리고 좋지 않다로 할 때도 있어요. 뭐가 좋지 않다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랬죠. 다 좋더래. 그리고 마지막엔 힘이 좋았더라. 아담 창조해놓고는 마지막 날에 좋았더라 해놓고 마지막에 6일째 아담 창조는 힘이 좋았더라. 하여튼 이게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착한 선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악은, 네? 악은 그거는 좋지 로우토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 모든 것이 여기 지우개가 어디 갔어? 떨어졌어요. 네? 자, 여기 모든 것이,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볼 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았을 땐 좋죠. 근데 형한테는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 팔려 나갔잖아요. 죽이려고 죽이지는 않고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팔려 나갈 때는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좋고 나쁜 게 계속 있잖아요. 요셉.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그 사람의 그 종으로 들어갔을 때는 좋죠. 좋은데 그 부인이 또 막 유혹을 해가지고 막 유혹을 뿌리치라고 옷까지 불려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오히려 그냥 그 여자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갖다가 고발하려고 그랬다고 막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지금 로마서에 뭐래? 모든 것이 이게 다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이런 것도 이것도 다 모든 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맨날 정말 푸른 빛이 그냥 핑크빛 너는 그 행복으로 가득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엄청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들의 삶에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눠주는 사람이 형제들한테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제들에게 주어 살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뭐 그게 뭐 총리가 됐다. 항상 인간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다니까.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니까는 총리가 되었다. 나도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게 욕심이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그 목 베인 것처럼 순교당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와가지고 소리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그림자처럼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죽었어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그냥 자기는 속절없이 그냥 목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이 달아나야 돼요. 자기 목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 뜻, 자기 생각, 그거 다 죽으란 말이에요. 다 죽여버려요, 다. 왜 그걸 가지고 그냥 서로 이 땅에서 그냥 서로 내 뜻이 옳으니 네 뜻이 옳으니
아주 자기는 안 죽여요. 그냥 내 뜻이 항상 오라. 항상 자기가 자기 뜻이 오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 자기 뜻이 옳다는 거. 응? 상대방이 틀리다는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지. 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 뜻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 틀려가지고 죽으셨나요? 그냥 그 뜻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죽는 모습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모습이죠. 예? 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모습이라니까. 그게 성도는 이 땅에서 그냥 이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요. 그러면 그때 끌려가요. 그때 반항하지 말고. 너 할빈에 가.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왔잖아요. 예? 아, 2달도 안 됐는데 또 그래. 재작년에 힘들어서 그냥 또 그래. 그래서 그때는 이제 5번을 왔잖아요. 그때 한 3번째가 4번째가 하다가 이거 그래도 가야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도 이제는 알잖아요.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뭐 되겠지 뭐. 그리고 왔잖아요. 언제 제가 제 뜻대로 왔나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할빈에 와가지고 어디 가서 잠 자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나를 반명해줘. 내가 다 그 경비를 다 해가지고 와야 되나요? 난 비행기표만 왕복 비행기표만 내 준비할 테니까는 사모님이 오시면은 다 숙식 제공 다 해줄 테니까 언제든 해야 되니까는 오라고. 하나님이가 다 조성한 거 아니에요. 다 마음과 마음들이 연결돼서 또 오게 하고 들을 사람 또 듣게 하고. 2분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비행기 오면서 여기 저 분화자매 집에서 있는데 2분 오신다래. 그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제 반가운데 말씀하면서 좋은 거를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다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은 그냥 다 오기로 작정한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 지금 분화자매 지금 안 나왔잖아. 분화자매는 뭐 아주 원래 오리지널 멤버로 오기로 했는데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오고 싶어도 못 올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강제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그 힘을 자꾸 내려놓으라니까. 그 힘을 뭘 하려고 하는 힘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걸 나는 이 할빈에 오면서 그걸 절절하게 깨달아요. 올 때마다 깨달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할게요. 할빈에 올 때마다 엄청나게 그 말씀을 깨달아요. 조용히 저 침대에서 누우면 그냥 온갖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 말씀을 하나만 딱 떠올리면 말씀들이 막 갈라붙으면서 생각이 막 나면서 이거 전해야지 이거 전해야지. 근데 또 잊어버려. 또 그것도 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좀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생각이 어떤 잘 안 남아. 그리고 내가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게 다 일과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오니까는 자꾸 그게 그대로 되지를 않아.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 할빈에 와서 이 보름 동안 있으면은 이제 강론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머지 시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깨달아요. 집에서도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전하니까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준비 딱 해놓으면은 뭐 더 할 것도 없잖아요. 나도 인간인데 뭐 맨날 그러니까 루즈해지잖아요. 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하루에 3강이니까 저녁 때 뭐가 해야지. 다 준비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아져요. 이렇게 더 많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준비했던 거 요건데 여기 이게 다 집에 다 적어서 쓴 거야. 다. 또 다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보니까. 몇 달 동안 준비한 것보다 잠깐 준비한 게 더 중요해. 희한하잖아요. 그게. 자, 그건 제가 저의 여담으로 고백한 거고, 어떻든 여러분들, 이게 다, 물론 여기 중심 주제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제 거기를 떠난 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으로 풍요한 잔치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